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우리가 어떤 인물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일찍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들을 박해했던, 가장 선봉했었던,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꿔주시고 이제 복음의 위대한 전도자로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선교와 전도의 활동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 땅을 넘어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게끔 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만난 예수님,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그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시련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이 당시의 사도 바울의 상황은 로마 감옥에 gat혀서 이제 순교를 앞두고 있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순교를 앞두고 있는, 직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가장 절박한 순간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 시기에 이 로마 사회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사회를 휩쓸었던 큰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는데 이 로마 대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 때문에 로마 황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황제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 후서를 받고 있는 디모데 역시도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목회적으로나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내부적으로 큰 혼란이 찾아왔어요. 거짓 교사들이 버젓이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심각한 말씀에 반대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기억나시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우리에겐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부활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오셨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교회 왜 다닙니까? 우리가 예수님 왜 믿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무탈하게 지나고 그냥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누구도 이 생명의 질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잊혀져요. 이제는 다 사라집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구원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예요. 그저 현실적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 문제 해결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문제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는 달리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것이 막 교회 안에서, 에베소 교회 안에서 둥둥둥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는 마치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이 모임 가운데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신천지가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신천지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조용하겠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극도의 혼란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그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말세의 고통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말세, 고통의 때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세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까지의 시간들은 모두 마지막 때에 말세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말세의 때는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옥에 갇혀 있는 바울처럼 자유롭지가 못하잖아요. 우리도 세상이라는 감옥 가운데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와 핍박은 날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우리의 말씀의 진리에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려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에요. 이단이 더욱 기승을 할 것입니다. 요즘요, 이단들이요, 가장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청년 세대예요. 대학에 가면 이단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요즘은 그래서 어떤 세대라면은 교회에 나가서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스러운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침투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단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군대에서도 요새는 이단이 문제예요. 군대마저도. 우리 군대 장병들이 입대해서 나라를 지키고 순수한 마음에서 나라를 지키고 그 안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영적인 군사가 되어서 딱 전역을 해야 되는데, 이단의 포섭이 돼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버젓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은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비즈니스예요. 이단은 비즈니스예요.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단이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신앙활동, 종교활동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단의 끝은 뭐냐? 사업이에요, 사업.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그들의 가져 있는 모든 것을 착취하고 빼앗는 사업이에요. 그런 일들이 더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세의 때 고통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디모데,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말세의 때니까, 고통의 때니까 너희들 몸조심해야 돼. 될 수 있는 대로 교회 밖에 활동은 하지 마. 너희들 조심해야 돼.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나지 마. 잘 모르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마. 너희들 스스로를 잘 돌보고 너희들의 마음을 잘 돌이켜서 그 믿음을 잘 유지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너희에게 엄중히 말하노니. 그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엄중히 명하노니. 너는 어느 때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더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향해 나가서 복음의 군사가 되고 영적 군사가 되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움츠려들져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문에 움츠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깨 펴고 당당히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엄중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고통의 때가 될수록 우리는 막 산속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서 때를 얻는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 좋은 기회와 상황이라는 거예요. 때를 얻는다라는 이야기, 그 단어의 뜻은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고 좋은 상황이 있을 것이다. 또 때를 못 얻는다라는 그 의미는 부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상황도 있고 나쁜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반가운 상황도 있고 내가 피하고 싶은 상황도 있다는 거예요. 다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다 그런 시간들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늘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들을 너희가 극복하고 그 상황 가운데 움츠려 있지 말고 실패자처럼 숨어 있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히 이 복음 들고 나아가라. 복음을 의지하며 나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우리의 직무이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너가 맡고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너가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직무를 다하라. 최선을 다하라. 청년이면 청년 세대에 감당해야 될 직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학생 세대면 학생 세대에 감당해야 될 직무를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도 각자의 역할들 속에서 그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다하라.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사명과 직무를 다하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어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용기만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의 영이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이 필요하면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끌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이 말세의 고통의 때를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겠어요? 또 더 심한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더 많아질 텐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니야, 다른 게 있을 거야. 그 다른 것을 찾다 보면은 시간은 시간대로, 내 열정은 열정대로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노년의 세대를 지나가시는 분도 있고, 장년의 세대, 그리고 청년의 세대, 우리 모든 세대, 동네 중앙교회에 있는 믿음의 세대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다 다를 것이고, 살아온 길도 다를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모습도 다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공통된 원리는 무엇이냐?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복음의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 내가 감당해야 될 직무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 중앙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새생명 초청잔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전과 주일 오후 가운데 오신,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고 찾아오신 분들을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동네 중앙교회를 그래도 믿고 계시는구나,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수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혼이 누구일까? 그들의 발걸음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들이 과연 누구이실까? 막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쁨도 기쁨이지만 그 기쁨보다 더 큰 제 마음속에 감동과 기쁨이 있어요. 우리 새생명 촌촌잔치를 우리 어른 세대, 장년 세대만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다음 세대, 영유아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에서도 새생명 초청잔치를 했어요. 새 친구 초청잔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중학교에 그 어린 꼬마 세대부터 가장 연로하신 어른 세대가 한마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모임 속에, 그 열심 속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교회 학교에도요, 각 부서마다 새 친구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속에 너무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냐? 끝이 아니에요. 이제 다음 주 토요일에 이제 남아있어요. 한 부서가. 우리 청년 세대가 남아있어요. 청년 세대가 다음 주 토요일에 찬양 축제를 열어요. 지금 우리 교계에서 찬양 사역자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인 소진영 간사, 소진영 찬양사를 초청해서 이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노래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해서 함께하는 그 전도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세대가, 동네 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세대가 움츠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린 세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이 복음의 사명자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상황은 늘 들쑥날쑥하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으로 내게 해주신 사명, 복음의 사명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과 다짐으로 모든 세대가 일어나서 나아갈 때 제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동해중학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그 전도 행사, 초청 행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모여서 힘있게 나아가는, 힘차게 나아가는 그 모습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며 또한 직무를 감당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냐? 7절,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왔다고 해요. 마찬가지예요.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동네 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한 싸움이 있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싸움의 단어의 유래는 치열한 경기장의 모습들, 또 매우 치열한 전쟁터의 모습들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이 선한 싸움이라는 단어가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전쟁터와 같은 자리, 그 치열한 경기가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가 유래된 의미는 뭐냐? 그 경주 코스에서, 그 경기장에서, 또 전쟁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과 그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마주해야 될 운동 경기와 같은 인생이 있고 전쟁터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땀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야 되는, 달려야 되는 경기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숨 걸고 살아가야 되는 그 전쟁터와 같은 인생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마음은 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 믿음을 지키라. 그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라. 남들보다 더 뛰어난 실력으로 1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치열한 현장들 속에서 너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불과 몇 해 전에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와 환란이 닥쳤잖아요.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교회도 무너지고 성도의 신앙생활도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잖아요. 믿음을 지키도록 하셨잖아요. 믿음을 지켰다.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믿음을 지켜주신 하나님.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1등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자리에서 내 목에 금메달을 거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내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메달의 그 영광은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영원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1등하지 못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해도, 남들보다는 뛰어난 인생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우리 청년 세대나 우리 모든 장년 세대나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영원한 상급,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1등은 한 명입니다. 한 명만이 그 모든 영광을 독차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준비가 되어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인생의 완주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시고 성령과 함께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나의 상급으로 받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동네 중앙교회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세대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품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기에 힘쓸 수 있는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와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완주자,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